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려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죠. 남유다에는 신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신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종교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여로보암은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방식은 사람들에게 통했습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종교심을 더욱 자극시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종교심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도 대부분 신상들이 있죠. 사람들의 욕구의 투영인 것입니다. 보이는 신을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에 가증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베델로 보내어서 저 베델의 타락한 제단을 경고하게 했죠. 규탄하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낫게 되는 표적, 그리고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는 그런 표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왜냐? 자기에게 당장 손해가 없었거든요. 자기에게 당장 손해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장으로 조금 돌아가 보십시오. 13장 말미 33장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33절을 읽고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구별된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되어서 그 땅에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과 저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사인과 표적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인내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하는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14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1절을 읽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건대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회개하지 않고 제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던 그때에, 오늘 본문에도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바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요. 아히야가 나오고요. 아히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나옵니다.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병든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써봤겠죠. 왕이니까 뭐 의사도 소환해보고 또 여러 뭐 능력 있다는 선지자들, 뭐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뭐 소환해서 뭐 기도도 해보고 해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아히야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아히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1장에서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 앞에 나타나서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었던,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선지자입니다. 그 10조각을 주면서 뭐라고 했죠?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 주었던 선지자였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능력 있는 선지자,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그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아이가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러 아히야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가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변장시켜서 찾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아히야에게 바칠 나름 복채죠. 떡 10개, 과자, 그리고 꿀 한 병 가지고 가서 이 정도의 정성을 바칠 테니까 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변장하여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참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데 참 선지자 찾아갔다 이런 소문이 백성들한테 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결정적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자기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자기가 선지자 앞에 서게 되면 선지자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게 될 것인지 여로보암은 모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앞에 자기가 직접 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또 자기 아내를 보내는 것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변장시켜서 그냥 일반 여성인 것처럼, 그냥 내 아이가 아파서 선지자에게 찾아온 그냥 일반 여인인 것처럼 변장하여서 찾아간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죠? 신앙생활 한 5년, 10년 하면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 대충 알고 내가 뭘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기가 싫을 때가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바꾸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지만 그걸 바꾸게 되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걸 바꾸게 되면 상황이 여러 가지가 꼬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목사님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신방받기가 싫죠. 목사님이 밥 한 끼 하죠. 식사 한번 하죠. 그러면 피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뭘 얘기할지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왜? 안 하면 또 목사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목사님이 말했는데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웃기고, 안 하고 그냥 꾹 있는 것도 믿음 없어 보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 차라리 만나지 않는 거죠. 목사님 전화 온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자가 온다 못 본 척하는 거죠. 요즘 그 일십이라고 하십니까? 일기를 씹어버린다. 이런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인 것처럼, 나 여로보암 아닌 것처럼 아내를 보내고 변장시켜서 찾아간 것이죠. 아히야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은 볼 수 없었지만 영안은 아주 맑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오게 될 터인데 그때 너는 이런 말을 전해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왜 거짓말하냐? 왜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왔느냐?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나 순종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요구하시는 거 잘 알겠지만 하나님 나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나오셔야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를 않고 말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더욱더 굳어지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보암은 그런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고 거짓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그거 다 깨부셔라 라고 말해버리면 자기가 잘못한 꼴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더욱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솔직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면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권면 받는 거. 제가 권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변할 거라고 저도 요만큼 믿지만 다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면을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그게 때로는 우리의 가시가 되면서 우리를 좀 더 깨우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면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는데요. 제가 7절을 읽고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전에 기회를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10조각을 줬다. 그리고 너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줬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너 온전히 순종하면 이 나라가 더욱 강하게 되고 이 나라가 너에게 충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여로보암은 내팽겨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 칼빈주의 5대 강령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과 숙명론으로 이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다 계획해 놓으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작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여로보암은 악한 자로서, 유기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악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다 결정된 것 아닌가. 그런데 무슨 기회야? 무슨 여로보암한테 기회를 주셔? 이건 립 서비스 아니야? 이거 하나의 쇼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어차피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자는 멸망되는 삶을 살잖아요. 무슨 기회입니까, 여로보암에게? 여러분, 이게 바로 운명론, 숙명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순종과 오늘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아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6장 19절 말씀. 잠언 16장 9절에 줄고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합니다. 자기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드시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위대하시고 초월자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니다. 만약에 작정이 다 결정되어진 거고 그 결정대로 여로보암이 죄 짓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창조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피조물의 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시고 제2원인, 즉 우리가 겪게 되는 자유와 결정과 또 우리의 우연의 일들 이런 것들을 패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의 규탄을 들었을 때 회개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물론 뭐 이런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여로보암이 회개하여서 믿음으로써 나라를 다스렸더라면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물론 뭐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그랬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귀로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죄를 짓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돌이키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장하지 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셋째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0절을 읽고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무서운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거름더미처럼. 여러분, 거름더미는 뭡니까? 똥입니다. 똥 무더기를 쓸어버린 것 같이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또 그들의 후손들을 개들이 뜯어먹고 하늘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을 정도로 저주를 받게 하겠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는 그 가문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축복의 언약은 계대적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계승할지 아니면 불순종의 저주를 이어주게 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달려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계 저주론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윤호라고 하는 거짓 목사가 그래서 뭐 집에 저주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끊어야 된다. 그래서 뭐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하는 가계 저주론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불순종하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간다면 그것을 보는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 자녀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함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자기도 행복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넷째로 12절 13절에 결정적으로 그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 죄로 멸망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강 너머로 저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예언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죠.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문을 망하게 하고 한 가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숭배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로보암의 아내를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비야의 어머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여인은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받는데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여기에서 무슨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애원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묻거나 전혀 이런 것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돌아갔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는 예언을 받았는데 어찌 이렇게 초연할 수 있습니까? 애원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배를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다시 살 수 있냐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애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슬퍼했다거나 충격을 받았다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딱 돌아가니까 문지방을 딱 넘어버리니까 그 아이가 딱 죽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지 우리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다라는 것이죠. 즉 선지자의 말이 이런 영적인 말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죠. 영이 죽어버린 것이죠.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나? 아플 뿐이지. 죽기야 하겠어. 다른 선지자들도 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아이야 선지자 말이 다 옳겠어?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영적으로 죽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식을 위해 애원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죠. 믿음의 어머니들.
특히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애원하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며 예수님께 나와 애원하는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한마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왔지 나는 개를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 여인을 개 취급했어요. 물론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보통 여자 같으면 손 탁 털고 그냥 안 고쳐주시려면 말지 뭘 또 개까지 개 취급을 하십니까? 나를 왜 모욕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제가 개라면 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내 딸은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자기의 자존심을 무릅쓰고 무시와 천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거부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를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딸이 귀신에게서 놓여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았다고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잘 몰라요. 물론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엄마처럼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빠는요,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표정 하나에, 자녀의 눈물 하나에, 자녀의 말 한마디에 귀가 번쩍입니다. 눈이 번쩍여요. 그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아이들을 변화시키죠. 찬송가 199장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거기는 아버지가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만 나옵니다. 그죠? 거기 아버지 들어가면 좀 불편한 사람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찬송가 579장에도 보면 어머니의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시고 내가 내가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고 이런 게 나오죠. 아버지는 거기 안 나와요.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제가 간증을 듣는데 참 와닿았어요. 어릴 때 추운 겨울에 엄마가 새벽에 자기를 등에 업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자기를 옆에 누워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늘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대단히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자녀를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물론 아버지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오늘날 세상의 귀신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막 귀신이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걸 말고요. 이 귀신의 문화, 돈 귀신, 성공 귀신, 쾌락의 귀신, 음란의 귀신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군대같이 붙잡아 놓고 이리저리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귀신 들려 있습니다. 정상인 것처럼 보여요. 귀신 들려 있어요. 물론
실제적 물리적 귀신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줄 모릅니다. 밥 먹고 사니까, 공부 좀 하니까 기도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의 주보를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쯤에서 아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는데 그럼 여로보암이 죽어야지 또 왜 아들이 죽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답을 이렇게 내려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다. 이 아들이 죽는 까닭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물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화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즉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나면서 소경된 자,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봉사를 보면서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여로보암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나타내실까요? 물론 오늘의 이야기는 죄가 심판과 저주를 불러온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아이였어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멋있는 아들이에요. 게다가 이름부터가 남다릅니다. 아비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의미로 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란 말은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아브라함, 아바, 그리고 야라는 말은 야훼,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비야의 이게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 아비야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언약의 성취에 이 아이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아이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해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근데 왜 이 아들이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결론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감이 오시죠? 왜 이 아이가 죽는지.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시고자 하는데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의 죄, 당시의 죄를 끌어안고 홀로 죽는, 죄를 지고 죽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는 의로운 아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의로운 아들이.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못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데 의로운 아들이 그 저주와 심판을 홀로 감당한다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비밀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죽는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비밀이다라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비야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한 1000명 중에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땐 한 사람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도 오늘 본문 읽기 전에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기 전에는 아비야 알지도 못했어요. 읽었죠.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죠. 근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었던 아비야입니다. 그 시대의 죄를 홀로 감당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그 아비야입니다. 왜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만이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자십니다. 그죠? 예수님만이.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었던 왕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죄를 홀로 감당하시며 그 저주의 죽음을 짊어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홀로 감당하셨거든요. 계시록 2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우리에게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회개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 잘 안 하시잖아요.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매 주마다 우리는 한 주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실제로 돌이키진 않죠. 여러분 왜 안 돌이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해도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주일 한번 어기면, 주일 교회 한번 안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하도 목사님이 그런 간증 많이 해주셔가지고, 누가 주일날 빠져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더라, 누가 주일날 어떻게 해가지고 다리가 그냥 분질러져가지고 막 어떻게 됐다더라,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주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한번 다 겪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여전히 왕이었고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호의호식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비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비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그리스도께 더 나오십시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